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과 육은 그 안에서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되게 하시고, 소망을 영광의 주님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부족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힘입어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교통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상고해 가면서 늘 전제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 제가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왜 오셨는가. 이게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두 가지 중심 주제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고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요한복음의 이 두 가지 중심 주제를 전제하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등장하는 7일을 창세기의 7일 창조와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7일 창조 기사 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요한복음의 7일과 연결해서, 즉 신약의 빛으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첫째 날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무엇을 증언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사실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또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증언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이신 그분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 빛이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죠.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케네오,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막, 구약 성경의 장막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막에서는요,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제사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려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장막 안에서는 희생제사가 날마다 드려졌다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드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심으로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첫째 날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한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첫째 날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창세기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이 등장을 하는데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건 뭘 힌트하고 있었냐면요, 빛이신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그 백성들을 빛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셔서 어둠에 삼켜지는 모습으로, 즉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함께 거하실 것을 비밀의 경륜 가운데 힌트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둘째 날을 봅시다. 요한복음의 둘째 날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증언하고 있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분은 왜 오셨는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불세례가 무엇인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그랬죠?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고, 죄인이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죄인이라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죽음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택하신 죄인들을 모두 끌어안고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실 것을 저주의 물에 잠기셨다가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게 되면 택하신 자들은 뭘 깨닫게 됩니까?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중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생과 함께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즉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휼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둘째 날과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이것을 이제 창세기의 둘째 날과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 창세기의 둘째 날에는 궁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 물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위의 물은 진리를 상징해요. 위의 물은 진리를 상징하고 아랫 물은 바다, 저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궁창이 막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또 뭘 가리킨다라고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키는 칸막이, 휘장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궁창이나 휘장은요 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위의 물과 아랫 물은 궁창을 사이에 두고 갈라져 있었는데 아랫 물, 저주의 바다 가운데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위에서 오신 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를 궁창 삼아, 휘장 삼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와 아래에 중보자,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히 스스로 방주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그들을 당신 안에 넣으셔서 위의 물, 진리의 물, 하나님의 공의의 물을 맞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물, 진리의 물, 하나님의 공의의 물이에요.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심판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음으로 우리에게 떨어지면 칭의가 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 방주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대신해서 심판의 물을 맞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창세기 둘째 날은 자기 육체를 궁창 삼고 휘장 삼아 대신 저주받아 찢어지심으로 저주의 바다 가운데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할 것임을 힌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요한복음의 둘째 날까지를 상고하여 그동안 살펴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확고해지셨습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체휼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요,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태어난 자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이것이 믿어지고 체휼되어지는 것입니다.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 영원히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 진정으로 안다면,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래서 그 결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함과 열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이 되듯이요, 그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마지막 끝도요, 성령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 복음을 체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체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관이 예수를 위한 삶과 목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앞에 밝히 보여지고 그분을 만남으로 이 조변 석계 같은 우리의 마음, 신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 봅시다.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그 요한 사도는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튿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튿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몇째 날입니까? 요한복음의 몇째 날이죠? 요한복음의 셋째 날이죠. 창세기의 셋째 날에 땅과 바다가 창조가 여러분 되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즉 구원을 힌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뭐가 없어요? 다시 바다가 없겠고 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바다가 없겠고. 그러니까 바다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악, 저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런 상징적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의 창조를 볼 때 창조로서의 바다를 봄과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구속사적 의미로서의 바다, 이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구약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출애굽 때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는 절벽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냐라고 하면서 모세로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이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가만히 서서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서서 보라.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바로 창세기의 셋째 날의 창조와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즉 서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예요.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셋째 날에 바다에 잠겨있던 묻이 드러나게 되는 창조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의 구원을 힌트하고 있었던 거였고, 출애굽의 홍해 도하 사건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의 구원을 계시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징과 계시의 실체가 되시는 분을 세례 요한은 지금 서서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서 보라.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상황에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했듯이, 지금 세례 요한은요,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서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아 나왔듯이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주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선포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엄청난 복음의 선포를 듣고도 이 어린 양을 제대로 알아보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어린 양의 실체, 그 구원의 실체가 오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이 하실 일을 보라. 그 어린 양을 보는 것이 구원인데, 근데 그 어린 양을 제대로 알아보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로의 마음과 같이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보고도 어린 양을 보라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선지자와 의인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사야의 예언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주님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알고 깨닫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있다 없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십니까? 그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체휼이 되어진다는 것은요, 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나도 지고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다른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알기를 구하셔야 되고 예수가 밝히 보여지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인생에 필요하면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셔요.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아무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보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몇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승을 버려두고 바로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되게 정없는 것 같지 않아요? 듣자마자 바로 버려두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 증인된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심지어 헤롯 왕까지도요,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했습니다. 그를 못 죽이게 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번민하기도 하고 또 달갑게 듣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악한, 그 고집불통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인데 사람들의 칭찬과 자신의 명성을 왜 싫어했겠습니까? 근데 그는요,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보내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서 그를 증언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요, 자기에게 집중시키지 않아요. 오직 그가 증언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임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가요, 어디서 뚝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복음을 전한 훌륭한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의 해석을 참고하고 그 해석이 너무나 복음적이면, 너무나 복음이 명확하면 그분들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설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게 복음을 사사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선배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그분들이 성경을 연구를 할 때 얼마나 피땀 흘려서 연구했겠습니까? 그리고 후배 목사에게 자료를 주면서 생색을 낼 만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거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열심히 한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좀 생색을 낼 만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평생을 연구하신 당신의 복음 설교 자료를 주시면서 오히려 부탁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해달라고. 저는요, 이런 선배 목사님들을 스승으로 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셨던 길을 저 또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손가락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존귀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내 정과 유혹, 탐심과 세상 사랑은 부인이 되어야 되며 내 안에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이러한 삶은요,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살게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그건 혈과 육이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주님이 십자가에 감추인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체휼케 하심으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격발케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열심과 열정을 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삶, 그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도는요,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목적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 예수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좀 가난해도, 병으로 아파도 괜찮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목회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우리가 죄인 됨을 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괜찮은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영광의 중요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죄인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한 평가는 정말 찌질하고 못났다. 어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는 평가는요,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잘 한번 보세요. 로마의 황제 디베료, 지금 가이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리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그리고 그의 동생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빌립, 그리고 아빌레네의 분봉왕 루사니아, 그리고 유대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당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요, 몽땅 이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당시 세계를 이끌어가던 세계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여기 성경 한 구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의 눈에는 전혀 띄지 않았던 세례 요한, 즉 약대 토롯을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때를 가리키는데 자리매김용, 들러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들이 주인공이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라고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며 그들이 들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역사가들에 의해서는요, 무명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요, 이 세상의 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초계처럼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며 교회로 부르실 자들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십자가로 부르실 자들이 아직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증인들은요, 이 망할 세상의 힘에, 그 영광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를 목적으로, 증거하는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요, 예수 믿는 자로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발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땅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시키고 있죠. 낙태법을 폐지시키라고 난리죠. 남녀 간의 질서를 깨고 페미니즘 같은 그런 이상한 것들을 여권 신장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주장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질서들을 지금 다 부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말하고 악을 선으로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예요. 분별하셔야 되는 것이고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가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적해주고 죄의 비참함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 정신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정과 유혹 탐심은 부인시키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은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조차도요, 우리의 힘과 열심이 아니라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인정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의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본문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이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캐치하시고 돌이켜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냐면 자신을 따라오는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따라오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 누구를 찾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요한의 증언을 듣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가 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당시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 아니라 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되어야 어울리는 질문이 된다라는 거죠. 즉,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쫓느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쫓는 제자들에게 어울리는 질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누구를 쫓느냐라는 질문에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라는 답을 하는 것이 상황과 여건에 맞는 질문과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가 아닌 무엇이라고 할 때에는요, 그리스도라는 누구, 즉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대상에서 나오는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을 따르는 그 마음에 다른 의도가 들어있음을 캐치하시고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질문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어떤 답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답을 하는 것이 옳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라왔다면 그분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자들이 구해야 되는 답변은 뭐겠습니까? 죄사함을 구합니다. 죄사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답변은 뭡니까?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랍비여 어디에 계시옵니까? 이렇게 하면서 되묻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친절하게 성경은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말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선생, 즉 뭔가 가르침을 받고 배울 만한 학식이 있는 그냥 스승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고 묻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 기거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거처를 찾아서 뭔가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는 의도로밖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했던 것은요, 모든 문제 해결은 오직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성령에 의해서 알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어린 양으로 증언했던 거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했던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잃어버린 생명을 그들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히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켜서 비참함이라고 말하겠지만, 성경은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비참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림, 그것도 인간들의 죄가 만들어낸 비참함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잠시 잠깐이고, 그 이후에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는 비참함은요, 영원한 헐벗음과 영원한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범죄한 인생들은요, 그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능히 던지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련하고 어리석게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생명에서 멀어진 인간이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고통에 처해진 비참함, 즉 인간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을 영원한 고통에서 건져내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방법밖에 없음을 안다면, 그에게 있어서 관심사는 그리스도 말고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고통을 아는 자라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겠습니까? 뭐라고 답하는 것이 정상적이겠나요? 죄 사함을 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겠죠.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였다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배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배로우신 분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돈을 구한다거나, 자신의 세상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다거나,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위한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 누구든지 자기 배를 위해 그러한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주님이 지고 가시는 죄도 보지 않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뭐만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보고 그리스도만을 외치면서 찾을 뿐이라는 것이죠. 즉,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서도 현재의 내 삶의 안녕을 위해서 주를 이용하고자 부르고 있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우리 또한 그랬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할지 모르죠. 그죠?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실 십자가, 당신이 십자가 지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 살아나실 것,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자칭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주실 것을 믿는다고 외칩니다.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긍정의 힘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없고 온통 내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들이미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란 것은요, 주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뭘 착각한 것일까요? 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착각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는 보지 않고 자신들이 누릴 세상적 영광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잔과
죽어 다시 사는 세례를 모르는 너희들이 어찌 자기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먹죠. 그래서 자기들이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 당하는데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리죠.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습이 그 다음 사건으로 나오는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보시면요,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를 불러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여 주면 좋겠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를 향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이나 자신의 눈이 떠져서 복이 되기를 바라는 바디메오나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바디메오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바디메오가 낫기를 원하는 불굴의 의지, 이 의지를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이건요 여러분, 문맥을 따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맹인인 바디메오를 내세워서 제자들이 지금 진심으로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뭐랍니까? 자신이 맹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보는 것이라고 말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맹인임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구함이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맹인됨을 몰랐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맹인됨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보는 것임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 당신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행하실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영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헛된 영광, 즉 자기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볼 수 있기를, 참된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구하는 것임을 성령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자 단지 선생인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맹인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생인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만한 점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자 라는 심정으로 들어서 배울만 하면 그때 예수님을 인정하겠다 라는 심정으로 따라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 이 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보고 주님을 찾는 신자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본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보고 있는 신자라면 주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구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생명을 대신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히 성도의 소원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와 교제하며 함께 하는 거라는 거죠. 내 힘으로 주님을 볼 수 없사오니 나는 맹인이니 주여 내 눈을 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이 고백과 간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의도를 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리고 성경은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제10시가 무슨 뜻이냐라는 것보다는 왜 성경이 시간을 말하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제자들의 인생의 변화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시에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느냐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변화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금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청에 와서 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된 제자들, 그들은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변화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본문 40절에서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누구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초청에 와서 보고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자 이가 변화를 받게 됐는데 뭘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얼마나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출현입니까?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반응인 것이죠.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 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절기 중에 나팔절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말은요, 정말 기쁨과 감격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크게 나팔을 불어 만 백성에게 알려야 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격의 외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드레는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혼자만의 증언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증인이 되기에 결격이 없는 두 사람 이상임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를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상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드레는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시몬에게 전해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자, 그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자 고기잡이 시몬, 사람 낚는 어부, 복음 전도자 게바, 즉 반석으로 변한 것입니다. 고기잡이 했던 시몬이 사람 낚는 어부로, 복음 전도자 게바, 즉 반석으로, 베드로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쫓습니다라고 말은 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나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의 영광,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쫓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초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쫓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구하면 들어줄 그리스도를 쫓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리스도든 예수든 전혀 관심 없이 다만 쫓는 척하고 믿는 척할 뿐인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말씀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어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헛된 영광을 구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주여, 주님 당신을 구합니다.
주여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와서 보라 라는 주님의 초청에 주님과 함께하여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